추석 연휴라서 연휴 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TV 프로그램들 특별히 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며칠 전에 이제 TV를 보다가 G.O.D라는 그룹이 25주년이 됐다나 그러면서 이제 하는 공연이 있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공연 제목이 되게 특이했어요. 이응, 미음, 디귿, G.O.D이라는 제목이더라고요. 근데 보자마자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저 자음 저게 뭘까? 그래서 이제 검색을 해봤는데 검색했는데도 사람들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제 끝까지 저걸 봐야 알려주나 보다. 그래서 이제 보게 되는, 물론 이제 중간에 다 보지 않고 돌리긴 했지만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오늘 본문을 보는데 저는 세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그것이 오늘 제목이기도 한 자리, 잔, 종이라는 단어가 떠올랐는데요. 그래서 그 G.O.D에게서 힌트를 얻어서 자음으로 설교 제목을 정하면 궁금증이 생겨서 끝까지 주의 깊게 듣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 지읒, 리을, 지읒, 지읒 이렇게 쓰면은 도대체 이게 뭔가 하고 궁금증이 생겼겠죠.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상심리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보상심리라는 말을 우리가 좀 흔히 쓰기도 합니다. 근데 정작 찾아보니까 이게 심리학에서 공식적으로 쓰는 정의된 단어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보통 많이 쓰는 단어죠. 뭔가 보상을 바라는 마음, 내가 어떤 것을 했다면 그것에 대한 대가를 바라는 심리를 말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수록 그 가운데 있을수록 우리가 그것을 견디는 것은 왠지 그것을 견디고 나면 뭔가 더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희망과 기대, 그것을 생각하면서 견디는 것이죠. 조금만 더 버티면 될 거야. 조금만 더 버티면, 조금만 더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런 보상 심리가 작동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좀 버티게 만들어 줍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벌써 포기하고 말겠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해 보면 그들도 그런 보상 심리가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생각해 보면 그들이 뭔가 꽃길만 가는, 늘 이렇게 좋은 길만 가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공생의 3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편한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고생이 그냥 이만저만 아니었던 그런 날들이었을 거예요. 가장 먼저는 집을 떠나야 했거든요. 가족들하고 떨어져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았겠지요. 당시에는 뭐 숙박업소가 있었던 것도 아닐 거고, 뭐 있다고 해도 변변치 않았을 것이고, 식당도 그렇게 좋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자고 쉬는 문제, 이런 거 해결하는 것도 매일매일 숙제였을 거고,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이 왜 예수님 곁에 붙어 있으면서 3년 동안 함께하고 먹고 자고 마시고 그렇게 고생하면서 버텼을까 생각해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 그리스도이시니까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했겠지라고 좋게 포장하고 싶지만 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실제로는 바라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다들 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언제까지 업으로 살지는 않겠지. 내가 이렇게 비린내를 풍기며 고기 잡으며 그렇게 살고 있을 수는 없지. 뭔가 나도 좀 새로운 일을 하고 싶다. 나도 좀 출세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고요. 사람들에게 멸시와 조롱을 받는 그런 세리의 일을 언제까지 내가 이거 해야 되나. 그러면서 좀 제대로 인정받는 삶을 살고 싶다. 이런 소망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반전을 꿈꾸면서 예수님 곁에 그들은 머물렀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세월이 만만치 않고 결코 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버틸 수 있었을 거예요. 보상 심리가 작동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새로운 나라를 맨날 이야기하시는데 그 나라가 되기만 하면 그래도 우리에게 한 자리씩 주시겠지. 우리가 뭔가 좀 좋은 일이 있겠지. 함께 고생한 우리를 버리시진 않을 거야. 그날이 빨리 오면 좋겠다. 언제 올 것인가? 이런 기대를 가지고 버티고 버텼던 것이 그들이었습니다. 그런 마음은 그 제자들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가족들에게도
있었어요. 내 남편이, 내 아들이 집을 떠나서 그렇게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고생하는데 그 대가가 있겠지. 뭔가 있을 거야. 이런 마음이 있었겠죠. 다들 내색을 안 할 뿐이지 속으로는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고 조금이라도 좋은 자리를 얻기 위해서 눈치를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조금 극성이다 싶은 한 어머니가 결국에는 참지 못하고 본성을 드러냅니다.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바로 그 주인공이었어요. 야고보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우레의 아들, 그러니까 천둥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보아너게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되게 격하고요. 반응을 바로바로 하고 참지 못하고 뭐 참을성, 인내심, 온화함 이런 것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바로바로 드러냈던 사람들이었죠. 숨기지 않고 자신을 잘 드러내는 그 솔직함 때문에 예수님의 수제자,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예수님과 늘 함께했던 3명의 제자 가운데 이 두 사람이 들어갔습니다. 나머지 한 사람도 베드로였는데요. 생각해보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 모두 다 성격이 과격했어요. 급하고 과격했던 사람들. 아마도 예수님이 그런 세 사람이 좀 적극적인 그런 성격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늘 곁에 두셨던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그런 야고보와 요한의 급하고 또 격한 그런 성격은 어머니의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가족들,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이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이 어머니만은 예수님께 나와서 부탁을 합니다. 드러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물으셨다. 이 두 아들을 선생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다들 그런 마음이었을 거 아니에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제자들 가족들도 그 예수님이 뭔가 새로운 나라를 만들게 되면 그 나라의 왼쪽 오른쪽 그러니까 가장 좋은 자리 우리나라 옛날 벼슬로 이야기하면 좌의정 영의정 이런 거죠. 그런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속으로는 참 바라고 눈치를 보고 있었는데 이 어머니가 나서서 툭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어머니의 마음으로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예수님께 와서 우리 두 아들을 이렇게 오른쪽과 왼쪽에 이렇게 앉혀주십시오라고 하는 건 참 곤란한 부탁이기도 해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무슨 친인척 비리도 아니고 예수님이 진짜로 그런 나라를 만드신다고 해도 그렇게 두 형제를 좋은 자리에 딱 앉힌다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것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예수님께 부탁하는 건 어머니이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보면 막무가내이지만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식의 미래를, 자식의 또 지위를 부탁하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이 볼 때 너무나 무리이고 너무나 터무니없는 이야기였다면 예수님께서 나무라셨을 거예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냐라고 했을 거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 대해서 나무라지 않습니다. 그 여인이 답답해하거나 무시하지 않아요. 그것이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은 어머니의 마음, 또 부모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하거든요. 하나님도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세요. 하나님도 우리가 옳은 길을 가고 바른 길을 가고 그래서 이 땅에서 정말 잘 살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바라는 것이 높은 자리였던 거예요.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 가운데 높고 좋은 자리를 바라고 있었던 겁니다. 높아서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자리, 사람들로부터 대접받는 자리, 그런 자리를 원했던 것이죠. 그것은 세상이 말하는 좋은 자리, 누구나 꿈꾸는 자리, 누구나 목표를 두고 있는 그런 자리일 겁니다. 권력을 쥐는 자리. 그래서 그 자리에서
쥐어지는 그 권력을 가지고 마음껏 휘두를 수 있는,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누구나 꿈꾸지요. 그것을 바라고 있는 겁니다. 25절에서 예수님도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세요. 2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그들을 곁에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권력으로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자리를 사람들은 원합니다. 그 권력을 갖기를 원해요. 그런 자리에 앉기 위해서는 그냥 되는 게 아니죠. 대가가 따릅니다. 분명히 우리는 대가를 치러야 그런 자리에 오를 수 있어요. 큰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언가를 좀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안락함, 편안함, 그런 것들을 좀 포기해야 거기까지 갈 수 있습니다. 참아내야 하는 것들이 많죠. 무언가를 하나 쥐려면 우리가 쥐고 있던 것 하나를 놓아야 합니다. 그게 당연한 이치이지요. 예수님은 이 형제의 어머니가 한 부탁을 듣고 형제들에게 물으셨어요.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예수님은 잔을 이야기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잔은 축배의 잔이 아닙니다. 고통과 고난의 잔이에요. 그 잔을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야고보와 요한은 지금까지도 해왔는데, 지금까지 고생했는데 앞으로 조금 더 못하겠냐라는 마음으로 그래, 그럼요, 우리도 마실 수 있어요 라고 대답하지요. 어쩌면 그 잔이 쓰면 쓸수록 더 큰 보상이 따르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대답했을지도 몰라요. 그들은 자리도 잔도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고 그렇게 선뜻 대답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장차 예수님의 잔을 마시게 될 것, 그 고난의 길을 가게 될 것, 그것을 미리 알고 계셨어요. 실제로 야고보와 요한은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또 예수님의 사도로서 이 땅에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끝까지 주님의 길을 갔습니다. 그 고난은 단순히 삶의 고난이 아니었어요. 누구나 다 우리 사는 동안에 힘들죠. 고난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좋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날들을 겪지만 여기서 얘기하시는 이 고난의 잔이라는 그 고난은 그런 고난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따라서 예수님의 길을 가려고 하다 보니까 겪는 고난을 이야기해요. 종교적인 핍박일 수도 있지요. 예수 믿는다고 왕따를 당하고 구박을 받고 심지어는 집에서 쫓겨나는 분들도 계십니다. 지금도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어도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겪어야 하는 어려움 또한 바로 그 고난에 해당됩니다. 죄짓지 않으려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고, 옳은 방법을 택하려고 겪는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 안에 있지요. 쉬운 길이 있는데도 그 길이 옳지 않다면 그 길을 피해서라도 돌아가려고 하다 보면 우리에게 생기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움과 힘든 일, 바른 일을 했는데 당연히 보상이 따라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했으면 뭔가 좋은 일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일을 하면, 고난을 겪으면, 어려움을 겪으면 좋은 일이 있다, 좋은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계속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 우리가 무슨 일을 했는가, 얼만큼 애썼는가, 이런 것으로 무언가를 받는 것은 아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자리는, 우리가 앉게 되는 그 자리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만큼 많이 한 걸 가지고 좋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자리는 하나님께 주권이 있고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몰라요. 어떤 분에게 어떤 자리가 주어질지. 다만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할 뿐이지요. 하나님이 정하실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리를 원하면 안 되는 걸까요?
예수님이 잔을 마시는데 정말 우리가 아무 자리도 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걸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26절에서부터 28절인데요. 26절부터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주려고 왔다.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섬김의 자리, 종의 자리를 원하라. 그 자리로 가라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에 이제 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만큼 크고 좋은 자리를 바라기보다는 힘들고 어렵게 낮고 섬기는 종의 자리를 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세상에 누가 그렇게 합니까? 힘들고 고생하고 어려운 만큼 좋은 자리를 원하지 힘들고 어렵게 고생해서 낮은 자리, 어려운 자리를 가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도 그렇게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왜 그렇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해서 뭐가 좋은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고 하실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길이라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고 높은 자리에서 권력을 휘두르고 찍어 누르지 않고 섬기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낮은 자의 자리에서 섬기셨어요. 권력의 자리, 높은 자리 가진 것이 많은 그런 자리는 자칫하면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거나 상처를 내거나 죽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자리에서도 사람을 살릴 수 있겠지만 권력에 도취되어서 눈이 가려지면요, 상처받는 사람을 못 보기 쉬워요. 특히 그렇게 상처받는 사람들은 안 보이는 곳에 있는 약자들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낮아지면, 그런 자리로 우리가 들어간다면 그곳에서 우리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이죠. 섬기면서 종의 자리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받으신 그 고난의 잔을 함께 마시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거부하거나 그것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것을 거부하면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지요. 가룟 유다가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예수님의 길을 거부했고 다른 길을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와 같지 않아요. 예수님과 함께 가는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과 함께 그 고난의 잔도 함께 마시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간 것처럼 그 예수님의 길을 가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자리이지만 그 길을 우리는 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잔을 마시는 우리가 가야 할 그 자리, 최종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머물러야 하는 그 자리는 섬김의 자리이고 종의 자리여야 합니다. 높고 좋은 자리, 섬김을 받는 자리가 아니죠. 섬기는 종의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낮아지면서 종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살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에게 낮은 자의 자리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